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걱정 없이 살려면이에요. 여러분 걱정 많으시죠? 예, 저도 많은 기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걱정 대출을 잘 받습니다. 예, 제 기질 자체가 근데 이제 걱정을 왜 이렇게 내가 많이 하나 생각해 봤더니 상처가 많은 사람은 걱정도 많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경험했던 그 트라우마가 또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좀 털털하게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쓰는 분들은 상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걱정도 없어요.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이런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건 이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보에 글에 썼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 얘기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안 없어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는데, 걱정을 해도 걱정은, 염려는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작가 어니제이 젤렌스키라는 분은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의 저자인데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걱정들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것이고요. 지구 종말, 언젠간 일어나겠지. 당장 우리한테는 없을 것 있죠.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트라우마. 그렇죠? 그것이 우리 안에 염려를 만들고요. 22%는 사소한 사건들. 이 사소한 사건들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4%만 우리가 걱정해서 대처하면 좀 막을 수 있는, 올 겨울이 춥대는데, 예를 들면, 그렇죠? 창호에다가 좀 덧문을 만들어서 우리 좀 덜 춥게 삽시다. 이런 정도의 해결할 수 있는 걱정들,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거의 90% 이상의 시간을 여러분 이런 미래에 대한 염려와 과거에 대한 후회, 자기에 대한 연민으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해결되느냐? 말은 해결된다고 하는데요. 저절로 해결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제목을 걱정 없이 살려면이라고 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 저절로 막 병원 가서 진통제 맞은 것처럼 여러분 안에 막 저절로 통증이 없어지고 이렇게 했다면 이런 제목도 필요 없겠죠. 살아보니까 또 교회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동해야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이 유효해지더라고요. 이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실현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희한하게 우리가 반응할 때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전자동 오토매틱, 그쵸? 그렇게 그냥 우리를 바꿔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위해,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할게요. 당신의 전적 권한을 잠시 내려놓으실까요? 저는 이게 칼빈주의,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또 우리 자유의지라고 하죠. 그건 이제 감리교 쪽, 이 알미니안 쪽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아주 미묘한 연합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한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내려놓으세요? 한번 같이 또 해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해 주시려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성경이 엉뚱하게 보입니다. 이걸 놓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질 않아요. 할 수 있지만 자기를 절제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명예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확 이렇게,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우리 목을 확 잡아서 질질질 끌어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원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6장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못해서도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자유와 책임 속에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그렇게 꽃을 피우는, 이 표현이 좋은 거죠. 꽃을 피우는 이제 그런 신앙인의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전에 지난주에 했던 말씀에 이어지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 기억하세요? 네, 21절 한번 같이 절 따라해 주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이야기는요, 건강검진 검사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내 건강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하라고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가 계세요? 여러분의 고민은 지금 어디 있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너희가 잘못된 곳에 마음이 있으니 내 새끼가 아니다,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내 자식이야. 틀림없는 내 자식이야. 그러니 내 자식답게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 이 얘기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난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려고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사람들이 나아오는지라, 이 귀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이 나온 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게. 그런데 이를 위해서 너희에게 말할 게 있어. 너희 마음의 주인이 뭐니? 너희 마음에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어떤 거니?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네,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삶의 기준들,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예수님 믿으면 뭐 다 천국 가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더라도, 어떤 짓을 하더라도, 또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어. 내가 보는 대로 너희도 세상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너의 기쁨이 변하여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슬픔이 너의 슬픔이 되는 그런 너의 기준이 바뀌는 것을 나는 원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장애가 뭐냐면요, 바로 생존에 대한 욕구, 불안함, 걱정, 염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존재의 불안함인 거예요. 이것은 어디로 집착하게 되냐면요,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근데 돈은 돈이 다가 아니에요. 돈이 상징하는 건 힘입니다. 힘. 그래서 언제라도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별장, 내가 언제라도 타고 싶을 때 타고 싶은 비행기, 내가 언제라도 내가 원할 때 하고 싶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돈 좀 벌면 뭐 축구 선수들 뭐 다들 이렇게 돈 벌면 선물 사고 별장을 전 세계에 여러 채 두고 막 자기 전용 비행기 아주 비경제적인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게 내가 원할 때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내가 원할 때 할 수 없는 두려움은 성경에 의하면 죄의 결과라고 합니다. 왜요? 찔리는 게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은 나를 안 도와줄 거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은 내 편이 안 될 거다라는 근본적인 죄인의 두려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죠? 너희가 두렵니? 너희가 그것이 어렵니? 그럼 내가 안 알려줄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 그러니 너희가 한번 그런 하나님의 세상에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한번 마음을 써보지 않을래? 그렇게 쓰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를 한번 제대로 보여주실 거야. 지금 그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24절을 얘기하는 거죠.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Winner takes all, 그 노래 아시죠? 그쵸? 네. 맘마미아에 나왔던, 그쵸? 이긴 사람이 모든 걸 다 쟁취하는 그 세상. 그런데 그게, 이 영적인 면에 이렇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 뭐 아니면 돕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놓쳐요. 특별히 철저히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의 부작용 속에 지금 빠져있는 한국 사회는 여러분, 어딜 가도 돈.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사명만 아니면, 네. 나는 자연인이다. 산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 지난주에도 밥 먹으러 왔는데 또 옆에 테이블에 30, 40대 돼 보이는 젊은 직장인들 4, 5명이 앉아가지고요. 20억이 어떻고 10억이 어떠고 그 돈이 있다는 얘기인 줄 알고 안 들으려고 했는데 들려가지고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지금 부동산 또 어디에 사면은 또 앞으로 그게 10억인데 20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일본의 어떤 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 나라가 망하는 첫 번째 징조는 모든 사람들이 투기꾼이 되는 거래요. 이렇게 표현해요. 전 국민이 부동산 업자가 되면 그때부터 그 사회는 망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누가 애쓰겠어요? 누가 겸손히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가치를 알겠어요? 돈만 많으면 그 사람이 인격이 더럽던, 죄송한데 이렇게 표현해서 인격이 더럽던 죄인이든 악한 사람이든 무슨 짓을 하든 돈만 많으면 VIP 대접받고 어디 가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굽신굽신거림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정의로움이 사라진 사회, 오직 권력과 힘과 돈만이 남은 사회. 여러분, 그런 사회 이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타락을 거기서 보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의로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한 겁니다. 옳음이 아니라 이익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늘 있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도 지금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옳음보다 이익을 선택할 때 인간은 합리화합니다. 이게 뭐 사람들 다 그러니까 그러고 뭐 이렇게 뭐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러고 뭐 먹고 살려니까 이러고 우리 자식들 하려니까 이러고. 근데 그거는 핑계예요. 딱 하나예요. 옳음보다 이익을 추구하면 바로 24절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해서 하나님 다 그런 거 봐주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지 빼돌려서 자기 자식 전교 1등하게 하는 부모와 하나님을 똑같이 만드시는 죄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자꾸 그래요.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헌금 많이 할 테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건 필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는 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 아니세요. 네, 불의한 일, 그렇죠? 잘못된 삶을 통해서 얻게 된 그 돈으로 헌금 많이 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 기뻐하세요? 손해보더라도 옳음을 따르는 것.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너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입으로 아무리 백날 하나님이여로 말하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옳음을 예수님 보여주니까 결국 그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 밥그릇 뺏길까 봐.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 밥그릇 뺏을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밥그릇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차원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레 자기 같은 줄 알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를 그래서 미워했어요. 인기를 다 뺏어가는구나.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는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텐데, 그래서 예수를 모함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죽이고 싶어하고 그 결국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점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게 될 것이니라. 제가 전도사 때부터 따지면 한 20, 30년 된 것 같아요. 한 30년 정도 짧지만 목회 자리에 있어 봤는데요. 결국 여기서 승부가 결정되더라고요. 신앙의 승부는 여기서 결정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이익을 딱 접고, 그런데 복잡하죠. 그러면 막 집에서 난리가 나죠. 저희 어머님은 제가 목회한다고 딱 선언했을 때 드라마에서 보는 하얀 띠 머리에 둘러매시고 누우셨어요. 계산이 안 나오네요. 어머니는 계산이 안 나왔어요. 그때 그냥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나만 믿어라 라는 말은요, 옳은 일을 따라 살으라, 그리고 옳은 일에 너의 시간을 써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너의 삶을 들여라, 그것이 때로는 돈이 안 되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여러분, 저는 참 좋은 선배들을 많이 만났고요,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선생님 특징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참 중고등학교 때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 최용덕 씨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 편지를 CCC 이제 간사였는데 이렇게 편지를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배포했거든요, 문서 선교로.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큰 도전을 받은 거죠. 이제 이분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땅에 먹고 살려고 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 섬기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쌀이 떨어질 때가 있고 필요한데 딱 그 금액이 없을 때가 있는데 편지마다 그 간증이 넘쳐나는 거예요. 어제는 아침밥을 해먹고 쌀이 없어졌습니다.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쌀 떨어졌어요, 아시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틀림없는 하나님께서 점심 정도에 어떤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간사님, 아침에 쌀 한 포대 문 앞에 갖다 놨어요. 간사님, 잘 챙겨 드세요. 정말 문을 여니까 딱 점심 하기 직전에 쌀 한 포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 공급해 주시고, 또 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질병이나 이런 일이 생기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개척교회 하면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돈을 이제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열심히 썼거든요. 열심히 쓰면서 몸이 상할 정도로 열심히 섬겼는데 제 아내가 셋째를 낳고 100일도 안 됐는데 승모 판막이 안 다친다 그래가지고 병원 갔더니만 2천만 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돈 다 쓰고 빚도 6천만 원에 더 이상 긁을 데가 없는데, 그래서 막 그냥 제가 건대병원 지하 6층 아무 차도 없는데 차 끌고 내려가지고 그래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정말 책임져 주신다는데 이게 뭡니까? 돈도 돈인데 심장 열면 10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된다 그러고, 또 이제 되게 힘든 게 아이를 안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기가 100일이 이제 넘었는데 아이를 안을 수 없대요, 엄마가. 제가 안아야 된다는 건데 이제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대출 알아보고 또 물어보고 이제 돈 구할 때 알아보고 이제 수술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술 전날 마지막 초음파를 검사하는데 초음파실에서 막 왁자지껄 하더니만 막 원장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퇴근한 초음파 과장을 부르고 그래서 막 또 이제 마음이 덜컥했는데 나중에 원장이 부르더니만 그러더라고요. 송명근 교수라고 그 심장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목사님이시죠? 네. 목사님, 기적이라고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는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잘못 오진했다고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모판막이 안 다쳤거든요. 그래서 80%가 역류가 됐어요, 피가. 그런데 전날 초음파에서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의학적으로 절대로 승모 근육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뭐 접히거나 이런 게 안 된대요. 한 번 송산돼서 안 다치면 그거는 카바링을 씌우든지 돼지 판막을 갖다가 치환을 시켜야 되는데 정상인의 범주에서 피가 이제는 막아진다는 거예요. 전날 검사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리 해보고 또 초음파 그 교수를 불러다가 하고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이건 수술하면 안 된다. 이건 건강한 사람 째는 거다. 그래서 20만 원인가 내고 나왔습니다. 그 뒤에 그 저녁에 찾아오는 환자들 연락이 오고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맞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최영덕 씨가 만든 노래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은혜와 진리로 나를 인도하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 찬양 여러분 나중에 한번 배워보세요. 그 사연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경험하기 전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안에 또 무서운 의미가 하나 있어요. 13장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3장 앞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13장에 이제 이 말씀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10절에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알아듣기 쉽게 귀를 붙잡고 얘기해 주셔야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11절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죠. 예수님이 알듯 모르듯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뭘까요, 여러분 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너 텍스 올이에요. 세상은 안 좋은 쪽으로 그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좋은 쪽에서 또 그 의미를 갖다 써요. 여러분, 한번 알아듣고 하나님과 교제가 열린 사람에게는요, 계속해서 그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요.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근데 얘기를 가만히 있다 보면요, 이게 안 돼요.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으니까 구원받고 싶은 욕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갈까 절로 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목사님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한번 따라주세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도 먹을까 하여 뭐 하세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를 감춰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열리지 않는 상태로 어떤 복을 누리든지 그 복은 저주가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그걸 극복해야 생명나무를 먹는 게 복이지, 선악과도 먹고 생명나무도 먹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왜 안 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돈 귀신이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욕망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목사님, 저 예수님 믿는데요. 감사해요. 믿는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거예요. 돈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돈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내 삶을 채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한 번도 막히거나 제한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어떤 때는 부흥이 있고 어떤 때는 부흥이 없고 어두움의 시기가 있고, 그건 구약 얘기죠. 신약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가운데 대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크던 작던 재물을 섬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그 순간, 여러분, 장마가 오면 소양강 댐문 여는 거 TV에서 보여주잖아요. 그 많은 어마어마한 물의 압력이 계속 댐을 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수문이 딱 열리면 그 물의 압력이 쫙 가해지면서 어마어마한 물의 쏟아짐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어디 있어요?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은 있지만 수문을 열어야 돼요. 그 수문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한번 나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익이 아니라 오름을 따라 사는 삶. 이건 여러분 안에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공직에 있거나 어떤 무슨 큰 결정, 그것만이 아니라 사소한 거스름돈을 받았을 때, 저 사람이 잘못 계산해서 나에게 좀 더 줬을 때, 그것을 집에 와서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굳이 찾아가는, 그게 바로 돈을 주인으로 안 삼는 거예요. 잘못된 허황된 꿈 꾸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돈 가지고 주인 행세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거 많이 회개하고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마땅히 손님이니까 내가 받아야 될 그것들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굉장한 이익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서비스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그 사람과 나를 입장을 바꿔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래도 우리는 손해봐요, 안 봐요? 손해 안 봐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그게 바로 지금 이 11절에 있는 비밀을 허락해 준 사람과 안 해준 사람의 차이예요. 그건 뭐냐면, 귀를 연 사람에겐 비밀을 허락해 주고요, 귀를 닫은 사람에겐 괴물이 될까봐 그걸 열 때까지 하나님은 더 이상 은혜를 안 주세요. 12절, 그래서 무서운 얘기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삶의 때깔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선교도에 가서 너무 보석 같은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는 게 힐링 포인트예요. 좋은 리조트, 좋은 숙소, 여러 관광지,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이분들과 나눴던 그분들의 자유의 삶. 그분들, 여러분, 정말 선교사님들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희생과 헌신이 있더라고요. 자기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들 교육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자기를 완전히 드렸을 때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 그런데 너무 우리 안에 고민에만 집착해 있고, 맨날 돈, 기도도 돈, 기도. 맨날 달라는 기도, 맨날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맨날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이요, 아모스서에 보면 제발 니네 기도 좀 하지 마. 난 너의 기도 들으면 지쳐 죽겠어. 그리고 뭐라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줘. 그래야 내가 너희의 진심을 알지. 삶에서는 맨날 돈 쫓아다니며 살고 그게 너희의 행복의 전부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일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러면 난 너무너무 힘드니 제발 내 앞에선 기도하지 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수문을 열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13절 무서운 얘기 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 여러분 안에 약간의 긴장이 생길 수도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하고 은혜스러운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시죠?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우리 비참하게 되지 않나요? 여러분, 착각하신 거예요.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 되나요? 제일 어리석은 얘기예요. 부자를 추구한다고 부자 돼요? 아니, 헛된 허망한 꿈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여러분 안에 풍성함이 생길 겁니다. 누구에게 열어주세요? 돈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24절이 전제가 돼야 이제 25절 넘어갈게요. 6장으로 마태복음 6장 25절이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뭐라고 돼 있죠? 6장 25절. 그러므로라고 돼 있죠? 이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있는 얘기를 다 너희가 소화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실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평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되지도 않을 꿈을, 여러분 계속 허황된 꿈을 꾸면서 거기에 끌려가실래요? 둘 중에 하나 빨리 선택하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래야 넘어가요. 1번. 네. 1번인 분은 아멘. 2번인 분은 노멘. 네. 이게 해결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아까 그 얘기예요. 너희가 부자 되고 싶다. 부자 되니? 너희가 진짜 행복하려고 부자 되고 싶어 하는데, 부자 되면 행복이 없어. 부자 되면 오히려 욕망이 너희를 비참하게 만들어. 그러니 진짜 너희 목숨을 위하면 진짜 목숨을 위할 길을 가야지. 내가 그 길 알려줄게.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26절부터 30절까지 얘기해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너희가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다고, 여러분 막 투자한다고 다 재벌 되세요? 그것도 안 될 거면서 뭐 평생 그거 될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쓰고 낭비하고, 안 될 아이 데리고 막 공부가 안 되면요, 다른 일을 시키세요. 안 되는 공부 갖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일 해도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막 공부만이 답이다. 그럼 우리나라 얘기 좀 한번 나가보세요.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다양하고 풍성한 삶 가능성 많아요. 공부 안 된 친구 다 데리고 오세요. 제가 다 타일, 미장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제 인생에 제일 행복했을 때가 제가 호주에서 공조기 설치했던 그 2달이었어요.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손가락 잘릴 뻔하긴 했는데 새카맣게 멍이 들었어요. 전기톱 머리에 맞아가지고.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한 번이에요. 일한 대로 돈 벌고 그걸로 토요일 날 목장하면서 식사 나누고 사람들 변화되는 거 보고 또 그러면서 설교하니까 능력도 있고. 근데 이제 목회로는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그게 피곤하고 그래서 말씀 연구가 안 되는데, 제가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도 좋겠다. 그리고 성도라면 살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들고 와서 여기다 탁 떨어뜨려 놓으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제발 여기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욕심내지 마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욕심내지 말자. 네, 안 될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얘기하죠. 28절. 왜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백합화 봐라. 하나님이 챙기지 않느냐. 그리고 29절.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무 좋죠. 같이 해볼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뒤에가 좀 애매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거 혼내는 거 아니에요? 애칭이에요. 이 녀석들아 이 얘기예요. 아빠 있는데 그냥 뭐 그렇게 막 엉뚱한 생각하고 그렇게 죽을 길로만 달려가. 그거 너 죽을 길이야. 살 길로 와.
여러분, 우주를 보세요. 우리 시대는 우주가 있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이 시대에 인간으로 오셨다면 제임스 웹 망원경을 봐라. 저 우주 공간이 펼쳐지는 그 광활함, 여러분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별들이 있는데 안 부딪히고 저렇게 잘 공존하고, 그렇죠? 잘 지내고 있죠. 여러분,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어긋났으면 우리 다 얼어 죽든지 불에 타든지 다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예민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죠? 이 각도, 기울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사랑하는 증거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요, 제가 그 89년도에 처음 러브 유럽이라는 거지 전도 여행 비슷한 거였어요. 그냥 가가지고요, 먹을 거 주면 먹고요, 안 주면 굶는, 점심은.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쁘게 봐주는 사람들이 샌드위치 주면 먹고, 안 그러면 기도하고 굶고 뭐 이런 걸 한 2개월 했거든요. 근데 그때 몰랐죠. 지금 보니까 그때 좀 누렸어야 되는데, 그 뒤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뭐냐면, 제가 루프탄자를 탔거든요. 독일로 가느라고. 89년도에. 그때 이제 처음 비행기 탔는데, 사람들 쭉 들어갔는데 제가 뒤쪽에 갔어요. 뛰면 청년 몇 명을 이렇게 가는데, 내 자리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몇 명을 데리고 가던 거예요. 저도 거기 들어갔어요. 따라갔더니 뭐 자리가 넓긴 한데 약간 고속버스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이게 뭐지 이러고 그냥 앉아서 갔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게 퍼스트 클래스래요. 그 뒤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많이 비었어요. 그때 퍼스트가 많이 비어서 이제 그 청년들 몇 명을 거기다 이렇게 앉혀줬거든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제 그게 선교여행 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승무원 중에 기독교인이 한 명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간사가 어디 가냐 그래서 이제 이런 선교여행 간다고 했더니 거기 몇 명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멋있는 수트를 입은 독일 사람도 있었고, 아주 비싸 보이는 치장을 한 여자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 방 안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을까요? 똑같이 대우를 받았을까요? 똑같이 대우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일단 비행기 타면 얼마의 비행기표를 끊었는지, 무료 업그레이드인지 마일리지 업그레이드인지 제 돈을 다 냈는지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냥 그 자리에 들어왔으면 거기는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돼요. 저는 이번에 우리 40주년 책을 냈는데 너무 역시 사명의 교회는 대단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제가 되게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이서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극찬하고 평가하는 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 제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던 장점과 실수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저는 교회 책들을 많이 봤는데 다 미화시키지, 그렇죠? 다 이쁘게 꾸며놓지, 그냥 우리 안에 한계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발전해야 될 것도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차별 없이 책임지니 너희가 공부를 했던 못했던, 돈이 있던 없던,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가 나와요. 위대한 그러므로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 예수 믿는 자녀들 두신 분들, 여러분 이제 걱정 끝. 여러분 그냥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일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은퇴나 이후의 삶에 대한 염려를 이제 그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생명 살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롭고 의미 있는 일로 사용될지를 고민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32절, 이는 다 누가 구해요? 아버지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의 하늘 아버지? 따라해서 나의 하늘 아버지.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올해 우리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맛을 아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고비를 넘어서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안 벌리시면 벌지 마세요. 수학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영어 어려우면 안 해도 돼요.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요. 물론 애는 써야 되겠지만 거기에 우리의 하다가 안 되면 말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기업에서 일을 해도 좋지만 저는 타일하는 걸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제가 다시 뭘 하면 타일 한번 배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와, 새카만 방을. 근데 저한테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허리, 무릎 다 나갑니다. 말은 하는데 나이 먹으니까 안 그래도 다 나가네요. 그래서 어차피 나갈 거, 야, 그런 애쓰는 것도 참 귀하고 아름답다. 예, 그 행복도 받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여러분의 인생의 포인트를 어떻게 재산을 더 불릴까? 어떻게 더 남겨줄까? 어떻게 더 여유 있게 살까? 틀림없이 제가 말씀드려요. 그렇게 잔머리 쓰고 꼼수 부리면요. 하나님 그거를 씨름 업어치기 아시죠? 예, 옛날 강호동이 잘했던 업어치기. 딱 오는 상대편의 힘으로 탁 대서 뒤로 확 남겨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될까? 자, 이제 이 도전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선교대회에 가서 참 감동적인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중에 한 명, 정말 큰 보석 같은 느낌이 든 분이 있어서 마침 한국에 들어오셔서 초대해서 저희 교회 설교 부탁을 드렸어요. 금요일 날, 다다음 주 금요일 날 한번 하실 건데요. 이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일하시는데요. 정말 맨 땅의 헤딩 선교사님이세요. 맨 땅의 헤딩. 그냥 사명 가지고 뭐 계산 안 하고 먼저 가서 일하면서 후원을 요청하고 또 후원을 받으면서 정말로 계산하지 않고 영혼들을 위해 자기를 드렸더니 우리 주파송 선교사님들 지금 그런 간증들이 많거든요. 현지인들이 바뀌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협력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도 교회 하나 헌당식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후원하는 장로님들 몇 분 모시고 갔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러셨대요. 와서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계획이 없던 헌신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내가 뭘 좀 하고 싶은데 뭘 했으면 너무 감동받아서 해서 뭘 했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렸대요. 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쌀을 한 가정에 좀 10kg씩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필요하냐 그래서 한 100가정 정도 있대요. 그 마을에. 그래서 100가정 정도 쌀 필요합니다 했더니만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그 환전해서 주셔서 그 쌀 1톤을 싣고 와서 거기서 자루에 넣어가지고 100명한테 그 장로님과 함께 나눠줬대요. 나중에 장로님이 목사님 100만 원이 뭐라고. 물론 큰 건 클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국에서 100만 원 순식간에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100만 원이 뭐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해하고 이렇게 좋아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돈의 주인 안 삼고 하나님께 주인 삼는다는 거는요, 여러분에게 주신 걸 여러분을 위해 쓰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업 귀하죠. 여러분 열심히 생업에 정직하게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욕심내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이 받을 건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생업에 충실한 거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래서 여러분 이것 가지고 사람들 섬길 거니까 많이 벌면 많이 섬기시고요, 많이 못 벌어도 조금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양을 보지 않으시고 비율을 보세요. 우리 삶의 비율을 보신 하나님에게. 그래서 제가 계속되는 고민인데요. 여러분 선교지는 저희의 교인 교구예요. 우리 교회가 주파송 선교사님 4분을 저희가 섬기고 있고요. 또 협력 선교사님들 많이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목장에 선교사님 매칭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선교지 선교사님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교원금을 좀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원금 1,000원 해도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000원 하셔도 돼요. 1,000원. 한 달에 1,000원. 선교원금 봉투 다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선교원금 작정한 선교원금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하셔가지고요. 그걸 목장 예배 때 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선교원금 하는 시간에 목장원금에 내면 그 선교원금 봉투 그대로 목장이 우리 재정부에 드리면요. 그 목장이 캄보디아 목장이다 이러면 캄보디아 협력 선교사님 10만 원, 우리 주파송은 80만 원씩 한 달에 보내드리는데 거기에 쓰입니다. 그래서 5만 원이면 교회 재정으로 5만 원 채워서 10만 원 보내드리고요. 만약 13만 원이 거치면 나머지 3만 원 나중에 또 쓸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부족한 선교사님께 드리든지 그건 좀 논의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선교주를 위해 선교원금을 목장에서 모으는 거예요. 교회에다 막 바로 하지 마시고요. 물론 온라인으로 하실 때는 거기 어느 목장이라고 좀 기입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여러분의 갖고 있는 돈을 귀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늘 마음의 부담이 은퇴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지세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20년, 30년 전에 집 팔고 전세금 빼서 선교지에 다 갖다 부으셨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돌아오려고 했더니 한국에 집 한 칸 마련할 수도 없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요. 선교사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는 하는데 해외에 대부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의지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못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 그래서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집 세 채 있는 분 계시면 제가 두 채를 얘기하려다가 좀 시험에 들까봐 세 채로 바꿨어요. 잘했죠? 세 채 있는 분 계시면 혹시 괜찮으시면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실 때 자식들 명의로 선교관으로 교회에 내주세요. 그래서 은퇴한 내 인생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은퇴한 선교사님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서 살다 돌아가시면 또 교회가 관리하면서 또 다른 선교사님들 은퇴하고 사시도록. 그래서 저희 교회 한 5채만 있어도 여러분 한국교회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혹시 2채 있는데 또 마음이 동하면 한 채 내놓으셔도 돼요. 한 채밖에 없으면 자식들한테 얘기하셔서 얘들아 적어도 우리가 너희들 여러분 뭐 주실 수도 있죠. 주고 싶은데 딱 우리 선교사님 한 가정만 돌아가실 때까지 섬기고 너희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시면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가 뭐 내놓으라 그랬다. 그거 아니에요. 1,000원도 좋아요. 또는 여러분 집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의 소중한 것 중에 내가 갖고 싶은 거 하나 포기하시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뭐 아이패드 한 번 안 사도 되죠. 그거 가지고 우리 쌀 한 10가마 베트남 현지 선교사님들 좀 드리고 오고 여러분 여행 가시죠. 여행 이제 여행 자유해야 되니까 많이들 가서 잘 갔다 오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좋은 추억 쌓도록. 근데 이러면 어떨까요? 가서 우리 그 근처에 있는 선교사님 우리 목장 식구들한테 소개받아가지고 가서 밥 한 번 사드리고 봉투 하나 드리고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현지인들 좀 격려해주고 오는 그런 여행하면 어떨까요? 네, 선교사님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행 가고 싶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어디 갑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 있는 선교사님 한번 만나서 교제하시고 밥 한번 사주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자식들한테도 이거 보여주실 때에 자식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에게 주는 집은 뺏길 수는 있지만 자식들에게 주는 영적인 유산은 하나님이 자식들의 삶을 책임지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드린 말씀 가지고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것들을 결심하는 시간 한 30초 정도 가지고 함께 기도할게요.